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신앙 제1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역사와 신앙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제이시며 동시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역사의 주 대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에 우리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관심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교도 신학 특강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할 일 많은 땅에 저희들 태어나게 하시고 귀한 시대적 사명 맡기셨사오니 주여 우리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광 목사님을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의 정의는 관점과 아니지 대상과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피조의 세계, 피조물.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그래서 전체죠. 그래서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를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적 관점,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아멘. 그래서 신학의 5대 분야, 교의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현대신학, 이런 것이 있다. 네.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뭘까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믿고,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의 내용, 모든 성경에 쓴 바는 바로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은 역사신앙 13번째 시간인데요. 13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룰 텐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미처 다루지 못한 얘기를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그 19번 파워포인트 19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여기에 이제 이 선교사들은 누구인가 그랬을 때, 선교사는 문명의 개척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문명의 개척자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들은 문명의 개척자다. 그래서 뭐 가서 복음만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났나, 문명의 개척자로서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이 복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가냐면, 여기 세 번째 네모에 보면 복음은 스스로 가지 않고 전도자의 모습과 그 삶과 그 정신과 함께 간다, 그런 얘기죠. 제가 여기 영어가 The Singer Not The Song인데 놀이라고 그랬는데 The Singer Not The Song. 예, 이제 영화 제목입니다. The Singer Not The Song. 영화 제목인데, 싱어가 뭔가요? 가수죠? 송은 뭡니까? 너무 쉬운 건 대답 안 하겠어요. 노래지, 노래. 그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뭐가 아니라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가 아니라
낫이 여기다 붙었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노래. 그렇지? 노래가 아니라 뭡니까? 가수. 가수. 그래서 이 영화가 1955년인가요? 뭐 그 정도에 그 제작된 영국 영화입니다. 영국 영화.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영국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미 이쪽에 이제 그 주교죠. 사제를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이 성공의 사제를. 그래서 이 성공의 신부가 이제 거기 가서 그 자기가 이제 파견된 지역에서 그 목회를 하는 거죠. 목회를 하는데 그 지역은 어떤 곳이었나? 이렇게 조직 폭력배 깡패들이죠. 깡패들이 이 마을을 아주 장악하다시피 하고 굉장히 이제 그 괴롭히는 그러한 마을로 이 신부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경찰들 있잖아요. 경찰들과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이 깡패들을 이제 마을 바깥으로 몰아냈어요. 몰아냈더니 이 깡패들이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이 마을을 이제 습격을 한 것입니다.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양진영 이 마을에 이제 경찰들 이쪽하고 이쪽에 그 깡패들하고 서로 이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 경찰이 쏜 총에 이 깡패들의 두목, 조직폭력배의 그 두목이 이제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의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종부성사죠, 종부성사. 그래서 이제 막 그 이 빗발치는 총탄 사이를 뚫고 달려가가지고 그 총탄을 아랑곳하지 않고 뚫고 달려가서 이 그 조직폭력배의 두목을 탁 이렇게 이 사제가 이제 딱 안고 가슴에 안고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종부성사 그런 이제 의식을 이제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조직 폭력배의 두목이 이 사제의 품에 안겨가지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가? The singer, not the song입니다. The singer, not the song. 그러니까 노래가 아니라 가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래를 누가 부르나요? 가수가 부르잖아요. 가수. 그렇죠? 근데 노래가 아니라 가수다. 그래서 나는 가수, 신부죠. 나는 당신이 부르는 이 노래는 내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당신이 말씀하시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삼일체라든지 무슨 사랑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나 모르겠다. 그러나 누구를 보니까 알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을 보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까 알겠다.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를테면 이게 무엇인가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죠? 복음.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이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누구를 보니까 알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을 보니까 알겠다. 그래서 복음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갑니까? 전도자와 같이 갑니다. 전도자와 같이 가요. 우리가 다 그 읽었죠? 그 어디 이사야서에 아니 이사야서가 아니라 그 선교의 시급성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인가요? 어딘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어찌 부르리요? 그게 어디였죠?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 위에 아니 그 밑에 아니 파워포인트 이렇게 네모로 된 거 한번 보세요. 강의 개요처럼 된 거 위에 그 위에 거기 어디 봅시다. 로마서 그렇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예. 은지 자매님 여기 이거 안 나오는데 채팅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교가 시급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 전도자랑 같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전도자랑. 누가 가야 그러니까 부르는 게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 구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의 백성으로 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텐데 왜 못 부릅니까? 못 믿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왜 믿지 못합니까? 듣지 못해서 듣지 않는 자를 듣지 않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왜 못 듣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이 전개가 굉장히 긴박하죠. 긴박합니다. 그래서 선교란 시급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받는데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그래서 복음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자와 함께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혼자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가수가 불러야지 이 노래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아니라 가수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셔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세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그렇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또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신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데 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직접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필요한가요? 내게 어떤 사람? 부르짖는 사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예언자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이 중간에 매체가 있어야 된다. 매체가.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랑을, 이 노래를 이 세상에 전하고 싶으신데, 사랑하고 싶으신데,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이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아멘. 오케이. 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러분 정광 목사님 애국 행동 강령 아시죠? 애국 행동 강령.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한반도는 그렇죠?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그 올려놨냐면은 거기 우리 평신도 설교학교 홈페이지, 그게 지금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랑 평신도 설교학교 홈페이지가 하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 강의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거기다 올렸냐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지난 학기에 가장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 애국 사도신경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누가 이거를 우리 학생들 중에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계시니까 이거를 영어로 좀 번역을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에이미 학생이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다 댓글에 그 강의의 댓글에 달아놨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한글만 올라와 있고 영어는 이제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찾지를 못했다기보다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그 댓글을 이렇게 댓글은 되게 이제 그 인기 댓글 순으로 이렇게 해서 다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최근에 그게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그거를 이렇게 최신 댓글 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평신도 설교학교 제 강의란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놔서 그거를 한번 찾아주실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평신도 설교학교 지금 불가능합니까? 오케이. 거기 그 지금 폴더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폴더에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국민혁명 행동강령 이게 이제 애국사도신경입니다. 애국사도신경. 그래서 지금 다 읽을 건 아니고 거기 그 날짜가 이제 언젠가 하면은 요 날짜 저 끝에 그렇지. 6월 27일자잖아요. 6월 27일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6월 30일 날 종강을 했어요. 그래서 종강 때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면서 누가 이거를 영어로 좀 번역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세 개가 보니까 좀 알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 에이미 학생이 자원을 해서 그날 바로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그걸 최근에 발견을 해서 요 아래쪽으로 보면 쭉 내려서 아래쪽으로 보면 한참 더 내려가서 오케이 그 밑에 더 아래 끝이? 이럴 수가. 그 밑에 이제 영문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거기 평신도 설교학교 거기 홈페이지에 제 강의란에 이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이거를 조금 이렇게 퍼나르면 좋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옛날에 우리가 그 청교도 신학 특강 할 때 그 너아라 TV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에 파일 형식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퍼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우리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이 인류사적인 싸움의 최전선에 지금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가 서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거를 세계 만방에 널리 퍼뜨려서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일,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온 세계에 이 한반도에서 터져 나오는 이 생수를 지금 공급하는 그런 일,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께서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더 싱어 나또송 노래가 아니라 가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떤 존재인가, 선교사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읽고 가면 21번 오늘 파워포인트 21번
20번부터 볼까요? 20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얘기가 미국 정부와 그 언론은 잘못된 이제 정교 분리 사상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순수한 복음만 전해야지 이 문명을 우리가 가서 이 사람들 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문명을 우리가 가서 강요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선교는 시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급하다. 여기 보면 맨 위에 그들 조선 사람들은 그 초막에서 살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명이 뭐 낙후됐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이들이 지금 초막에서 살면서 이 모든 문명은 무엇입니까? 그 영이 생각을 일으키는 제1원인이 뭔가요? 존재의 제1원인을 이제 전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같이 생각을 일으키는 제1원인이 뭡니까? 영이죠, 영. 그렇죠? 영이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이 생각이 이제 뭘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고 그런 얘기죠. 말과 뭐 행동 이렇게 나타나고 이 말이 뭐를 조성하나요? 말이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 말에 이렇게 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문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이 모든 문화를 밀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그래서 지금 조선 사람들이 그 초막에서 살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행복한가 그런 게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죠?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은 반드시 문명의 차원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영이 밀고 나온 결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이.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 미국 정부와 그 언론은 정교 분리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약간 나이브한 이 한가한 약간 게으른 그런 거죠. 이 선교가 얼마나 시급한가라는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1880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문명사회가 인간에게 뒤집어 씌우는 온갖 짐들을 강요하면서 그것이 행복을 약속하는 길이라고 강권할 그런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강권할 권리가 없다 그러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인간이 판단을 해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선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선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밀어내는 이 영이 밀어내는 문명과 함께 간다. 이게 분리가 불가하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그 밑에부터 나온 얘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헨드리 크레머라는 분이 동양 종교는 이미 본질상 종교와 문화의 총체성, 올가닉,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indissoluble, unity, 그러니까 이게 분해할 수 없이 유기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하나의 몸이다 그런 얘기예요. 동양 종교는 종교하고 문화하고 어디까지가 종교이고 어디까지가 문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이 곧 문화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지. 여기까지가 영이고 아니 여기까지가 종교고 여기까지가 문화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동양 종교가 이미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시 본질적으로 접근 역시 본질적으로 기독교 자체의 총체성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과 이 기독교 문명은 결코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총체적으로 전해야 된다. 이거를 반대했던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이거를 아주 억지로 분리시키려고 했던 그런 선교 방법을 취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요거 바로 위에 그 파워포인트. 거기 금방 거기. 아니 그 위에. 아니 밑에. 더 밑에. 그렇지. 예. 그거 보여주세요. 거기 이제 두 번째 네모 보세요.
비서양화, 동양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토인비라는 역사가가 예수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거를 아주 찬양을 했다 그러니. 그래서 가서 복음만 전하지. 서양 문명은 정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복음이고 문명은 동양적인 거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예수회가 선교를 하는데 그거를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칭찬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복음과 문화는 하나다. 영이 결국 뭐를 밀어내는 것인가? 문화를 밀어내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결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까 다시 그 크레머 얘기. 그렇지. 그래서 기독교 자체도 복음과 이 기독교 문명 이게 하나지 총체적인 것이지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고 문명은 그냥 동양 문명 그대로 놔둔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총체적인 거다. 그런 거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죠? 변화 안 됩니까? 그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한다. 변화가 안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럼 내가 예수를 과연 믿은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믿은 것인가?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전혀 변화된 바가 없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 다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조선이 아직 홀로 문호를 굳게 닫고 신비스러운 나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예. 고립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 존 엘리오트. 미국 인디언에게 선교했던 영국인. 나는 문명과 종교를 함께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복음은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문명도 같이 전하고 있다. 이걸 자기가 깨달았다. 그런 얘기고. 존 스턴경. 문명의 개척자로서의 선교사들의 공헌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미국 선교사들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서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주로 뭐에 종사를 하나? 전도와 상역. 상업이죠, 상업. 전도와 이렇게 무역이죠, 무역 상역에 종사를 한다. 상업에 종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아메리카 미국 선교사들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전도는 이제 선교사니까 이들은 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뭐도 합니까? 이 상업을 전한다. 그런데 이 상업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상업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제 내가 만든 것을 팔고 그렇죠? 또 이쪽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을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업이고 이게 이제 무역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거기에 전제가 된 자세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나 스스로도 가치가 있고 그런 얘기죠. 나 스스로도 가치가 있고 상대방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을 이들은 주로 전도와 이 상역에 종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 아까 말한 나는 복음과 문명을 함께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제 얘기는 여기서 문명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기독교 문명. 그래서 기독교 문명은 무엇입니까? 저쪽을 하대하거나 저쪽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 내가 팔 것도 있고 내가 저쪽으로부터 사들일 것도 있고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청년 이승만이 쓴 야망과 문명인의 차이 그거를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야만과 문명인의 차이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독립정신에서 이제 쓰고 있는데 하물며 그 근본을 생각해 보면 사회 온 세계가 다 한 형제이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저 외국인들은 뭐 그때 뭐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 외국인들은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 기독교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기독교 국가에서 온 이 외국인들은 다 어떤가? 이 기독교 문명이죠. 기독교 문명. 다 어떤가? 교화가 충분히 되고. 그래서 교화라는 거는 이제 예수 믿는다 이런 뜻도 되고, 아니 독립정신의 그 용법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잘 배웠다 그런 얘기도 됩니다. 교화가 충분히 되고 지식이 발달하여 세상 사람을 다 같이 대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역, 무역의 태도가 바로 그런 거죠. 다 동등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가 생소한 인물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빈부 귀천을 돌아보지 않고 다 타국 손님이라고 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대접을 해준다. 이게 문명국가의 사람들의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흑인 야만 같은 인종들은 이상한 인물. 여기서 이상한 인물, 이상하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죠. 자기들과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과 다르다. 이상한 인물을 보면 곧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이것이 곧 야만과 문명인의 차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그 제목이 뭐예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문명국으로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문명국으로 여긴다. 저 서양 사람들이 만약 우리를 야만 토종같이 본다면 우리 내지에 들어오는 자들은 응당 자신들을 보호할 준비를 갖추고 마치 호랑이나 이리의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대우를 하나, 우리를 자기들처럼 인애와 예모가 뛰어난 문명국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외로운 몸으로 우리나라 내지에 여행하기를 조금도 의심이나 염려 없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 이 외국인들의, 이렇게 하는 외국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선교사들의 헌신적 선교. 그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도덕 높은 남녀, 다른 말로 신사숙녀인데 도덕 높은 남녀들은 보세요. 이 선교사들은 뭐 우리나라에 이제 여행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자기 목적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선교하러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의 좋은 나라를 버리고 부모 처자를 떠나서 재물을 허비해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외로이 내지에 흩어져서 통하지도 않는 말과 낯선 풍속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모든 고초와 곤란을 겪고 흉과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평생을 일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그들의 본래 뜻은 다만 자기들이 좋은 줄로 믿는 종교, 기독교죠? 믿는 도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같이 좋게 되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아멘.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하나요? 내가 믿어서 너무나 좋죠? 이게 구원의 길이죠? 그러면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나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같이 좋게 되기를, 같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좋은 나라를 버리고 부모 처자를 떠나서 재물을 허비해가면서 바다 건너고 산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외롭게, 이 사람들이 뭐 이 부모가 없습니까? 이웃이 없습니까? 자기 나라가 없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외롭게 내지에 흩어져서 통하지도 않는 말과 낯선 풍속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왜?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고초와 곤란을 겪고.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그렇죠? 그들이 낳은 아기가 며칠 되지도 못해서 죽어가고, 이런 모든 고초와 곤란을 겪으면서 또 흉과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서양 귀신이 왔다 이렇게 얻어 먹어가면서, 응?
또 우리나라에 1888년 언더우드가 들어온 지 3년 정도 되는 그때 이 베이비 라이어트, 그러니까 아기 소동, 영아 소동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이게 그 지금 이제 사람들은 그게 중국의 그 원세계인가요? 뭐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처음 보죠. 조선 사람들이 카메라를.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흉한 소문을 퍼뜨렸나. 이 선교사들이 어린아이의 눈을 빼다가 이 카메라의 렌즈로 삼는다. 이런 소문, 이런 악한 소문을 이제 퍼뜨린 것입니다. 그거는 욕을 얻어먹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흉과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평생을 일하는데 보여주세요. 그들의 본래 뜻은 왜 그렇게 하나? 왜 그렇게 하나? 이 구원에도 나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같이 구원받자. 이거 하나밖에 원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선교사들은 다 문명국 사람들이다. 그러냐. 문명국 사람. 네, 또. 그래서 선교사들이 또 어떤 일을 했나? 혹 병원을 설립하여, 이게 지금 청년 이승만이 1904년에 감옥에 아직 한성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적은 글입니다. 독립정신에 나오는 글인데요. 혹 병원을 설립하여, 선교사들 얘기해요. 각종 병자들을 무료로 고쳐주며. 얼마나 고귀한 헌신입니까? 혹은 학교를 설립하여 학문과 교화를 각 처에서 교육하며, 혹은 고아원을 설립하여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며, 혹은 고맹원을 설립하여 소경과 벙어리들을 모아다가 교육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인내하고 자비한 사업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만약 그들의 착한 뜻을 알게 된다면 실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노래가 아니라 가수다. 선교사들, 복음은 전도자와 함께 간다. 아시겠죠? 복음은 전도자와 함께 간다. 또 있나요? 밑에? 그렇지. 남녀를 불문하고, 이제 선교사들 얘기예요. 남녀를 불문하고 비록 난리 중이거나 위태함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난리가 많이 일어났었죠. 무슨 그 청일전쟁 난리 중이죠. 또 1904년 그때 가면 이 독립정신을 쓸 이 무렵은 러일전쟁.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난리 중이거나 위태함을 생각하지 않고 한두 사람씩 내지에 따로 가서 살기도 하면서 혹 깊숙한 내지에 홀로 여행하기도 하는데, 왜 여행을 합니까? 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저 외국인들은 우리를 이렇듯 좋은 뜻으로 대접하거늘 그런 뜻을 모르고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고 한다면 이게 야만이다 그런 얘기. 야만. 이는 우리가 스스로 문명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 이 어찌 수치스럽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사람마다 외국인을 싫어하는 마음을 깨뜨려 없애야 할 것이다. 네. 또, 네,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상황에서 복음과 문명은 둘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영이 밀어내는 것이 문화이다. 영이 밀어내는 것이 문화이다.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와 함께 간다. 노래가 아니라 가수다. The singer, not the song. 노래가 아니라 가수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렇지. 그거. 크리스토퍼 도슨. 그 밑에. 옳지. 이걸 지난 시간에 읽는 걸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 4세기의 기독교회가 뭡니까? 콘스탄티노플 황제 있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공인했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나라의 제국의 종교가 됐죠.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지 않고 이 4세기의 기독교회가 유럽의 자연스러운 발전의 속도에 선교를 내맡겼더라면,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유럽이 이렇게 발전하는 대로 그냥 선교를 그러면 그때 가서 하지 이런 식으로 내맡겼더라면 유럽의 기독교화는 요원하였다, 멀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이 크리스토퍼 도손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는 어떤 일을 했나? 유럽의 낡은 궤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얘기죠. 야만의 낡은 궤도를 교회가 거칠게 간섭해서 뜯어 고치면서 복음의 수용을 밀고 나가서 마침내 그 찬란한 역사의 꽃을 피웠던 것이다. 어떻게 유럽이 그렇게 기독교 문명 국가들로 되었나? 교회가 거칠게 유럽의 낡은 궤도를 간섭해서 뜯어 고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강권한 것입니다. 강권. 그래서 이 유럽의 국가들이 기독교 문명 국가들로 역사의 찬란한 꽃을 피웠다, 그런 얘기예요. 헨리 벤이라는 사람 역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 저랑 같이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그러한 그 선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화 누가 시켰나요? 교회가 했는데, 이 교회 그때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 정책을 취했나? 바로 네비우스 확대 선교 정책인데,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바로 이 헨리 벤이라는 이 런던 선교의 총무였습니다. 이분에게서 이제 온 건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대 선교는 사회적으로 보면 서양 사회의 중산층 운동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교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서양 사회의 중산층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역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선교 가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피선교 국가에서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계층을 상향 이동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류층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하류층이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중산층.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반드시 이 사회 계층의 상향 이동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문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삶이 변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역시 그 조용기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이제 그 70년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이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게 사회학과인데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이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노동자들 있잖아요. 노동자 하류층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중산층이 되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연구한 논문을 이제 쓰신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것은 반드시 무슨 이 신앙의 이제 차원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차원은 아니지만, 지금 제 말씀은 이제 이 하류층에 이제 그때 그 시골에서 다들 올라와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각 그 이렇게 그 변두리 산동네 이런 데서 이렇게 허름한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살던 이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능동적이 되게 되죠. 능동적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류층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결과, 그거를 추구한 것은 아닌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인 중산층으로 다 그 계층이 상향 이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이 선교 초기에도 하류층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뭐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다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중산층이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계층이 상향 이동한다. 이런 것을 발견한 사람이, 얘기한 사람이 바로 헨리 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는 사회적으로 서양 사회의 중산층 운동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우리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부르고. 제가 오늘 그 아침에 마가복음 4장에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불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저희 집에 이렇게 거실에 보면은 그 시계가 하나 있는데 유리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요 밑에는 이제 그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제 아이의 손인데 소녀의 손입니다. 바로 이 달리다굼 이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 시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분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은 한없이 자비한 미소로 거기 그 그림에 주님이 얼마나 자비한 그 미소를 짓고 계신지 부드럽게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일으키시는 이런 그림인데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는데 볼 때마다 우리 주님 내 손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아멘.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아멘.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아멘 잠자던 영혼아 주여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멘 아멘. 이게 죄악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서 죽어가던 이 나라에 이 조선에 살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이 주님의 음성을 전해준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이제 우리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반드시 우리가 가서 전해서 이 복음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의 이스라엘, 동방의 이스라엘. 한국의 선교사 무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버려 두셨습니까?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조선을 일으키셔서 한번 크게 쓰시려고 기독교의 복음의 횃불을 들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선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런 이 무어 선교사 비전, 그 비전을 이제 그 비전이 실현되는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빚, 미국 선교사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빚을 이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여기 청교도 신학원, 신학 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러한 주님의 이 손가발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달리다굼 일어나 걸으라. 아멘.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인가?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 이제 그런 거를 그 첫 강의부터 오늘까지 조금 전까지 우리가 다뤘고, 오늘 이제 새롭게 우리가 다룰 이제 주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주제가 뭔가 하면은 거기에 이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 그래서 1장이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 2장이 이제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인데요. 이게 민경배 교수님 이 책의 저자신데
우리 이제 제 선생님이신데, 제 스승이신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실 때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각 장 있잖아요. 각 장. 그래서 장 바로 밑에다가 그 인용문을 하나 쓰십니다. 인용문. 그 무엇이든지. 그 인용문은 그 장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인용문을 딱 쓰시는데, 1장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한번 같이 읽으려고요. 전도서 3장 15절 말씀을 이제 그 장 맨 앞에다가 써 놓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이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에 이제 이 장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이 전도서 3장 15절로 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이죠.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 여러분 그 제1장을 지금까지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뭐를 깨달으셨습니까? 역사는 누구의 일입니까? 역사는 어느 분이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잘하셨어요. 인식은 알아본다는 거죠. 역사가 뭐라는 걸 알아보는 것입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 무대다. 활동무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거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제 다 알아보셨죠? 역사가 뭔지 아셨죠?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 사람들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인식한다라는 거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이게 역사 인식이고, 역사 의식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추는 거죠? 역사 의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 인식은 뭐를 알아보는 겁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성경 구절이 전도서 3장 15절인데 다시 보면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제가 몇 개가 나옵니까? 이제죠? 지금 있는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옛적에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은 또 어디에 있는 것도 장래에 있는 것도 언제 있었습니까? 옛적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옛적에 있었다.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언제 있었다는 것입니까? 옛날에 있었고, 그런 얘기죠. 또 앞으로 올 일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올 일도 언제 있었다는 것입니까? 옛적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정광 목사님 저 제목이 좀 성경의 원리.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설계도죠, 설계도. 하늘의 식양.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모세가 본 그 설계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설계도라는 것은 일이 다, 설계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설계도를 가지고 되게 뭐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건물 짓는 것이 먼저입니까? 설계도가 먼저입니까? 설계도가 먼저잖아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각.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 지금 있는 것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금 있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그렇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옛적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설계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 역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책임을 요구하신다.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는 게 이미 지나간 거 있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가 하나님 이 역사에서 진행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책임을 물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직고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누가 다스리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역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역사에서 우리의 언행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장의 제목은 뭔가요? 오늘 파워포인트 보면 그치? 2장은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 그래서 이 제목이 나타내는 바가 뭔가, 이 1장이고 이제 오늘부터 2장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여러분, 그 역사적 사실하고 지금 그 현상인데, 여기 시제가 둘이 있죠? 시제가 둘이 있습니다. 어떤 시제와 어떤 시제가 있습니까? 이 제목에서 봤을 때. 역사적 사실은 언제 얘기입니까? 네. 역사라는 건 언제 얘기해요? 과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은 시제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와서 그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지금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과거의 일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지금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장초에 이 장에 처음에 인용해 놓은 성경 말씀이 시편 78편 1절 3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3절 이는 내가 지금 하는 말,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시인이 지금 뭐를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 열조가. 그래서 우리 열조가 겪은 일이죠. 이 역사적 사실,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듣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지금 그 현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역사의 결과입니다. 역사의 결과.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이토록 엄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어떤 작은 사건이 지금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서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와서 앉아 있게 됐나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죠? 정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시국 선언을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작은 사건, 그날 유튜브를 통해서 본 그 작은 사건,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뒤늦게 합류한 분들은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이 계속 보내줘서 귀찮아서 그냥 한번 계속 보내길래 이게 뭔가 그리고 한번 들어봤더니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 작은 사건이 심대한 결과, 오늘의 심대한 결과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서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들어와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을 바로 알고 그런 얘기죠.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위태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않았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어떤 기둥으로 세우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무지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 나라, 이 건국 정신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 동료 이웃들에게 전하고, 이 나라를 다시 살리려는 이 일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느 날 그 사건,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정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뭐 시국 선언문을 접하거나, 어느 날 내 친구가 이제까지 알던 내 친구와는 달리 전혀 다르게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일에 힘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 세례, 말은 들어봤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느 날 들은 한 편의 말씀에서, 한 편의 설교에서 내가 그것을 들었던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심대한 결과로서 지금 드러난다 하는 게, 이게 바로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다시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역사 인식은 뭐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고, 역사 의식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반드시 책임 물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책임은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로서, 또는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로서 또 하나님이 지나간 것을 다시 물으신다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반드시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이루시는 것은 옛적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었고, 옛적에 있었던 것이 장래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설계도대로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의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제이시다,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다뤘고, 2장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은 역사적 사실은 과거의 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 현재의 현상을 일으키는데, 아무리 작은 사건일지라도 지금 중대한 결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나랑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과거였던 그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해방 전후에 그 공산주의자들, 그 남노당 이 찌꺼기들을 완전히 이 처단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해서, 그리고 그때 이 요즘 그 정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때까지는 국민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민교육이. 그러나 이 건국 정신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국부를 잊어버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죠. 우리의 국부를 잊어버리고 그 기억을 없애고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심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사건 그거 하나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심각한 결과가 일어났다. 얼마나 우리의 자세를 다시 옷깃을 가다듬게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역사는 우선 두 번째 넘어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게 역사는 뭐예요? 다 누가 지금 역사를 이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거나 하는 일들이 이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이 역사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역사를 하나님이 주재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사건을 바라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건은 중요하고 유일회라는 거는 몇 번 있다는 겁니까? 그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오직 하나. 그거밖에 없고 중요하고 유일해. 그거밖에 없고 또 뭡니까? 독자적.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러니까 중요하고 유일해. 단 한 번만 있고 독자적. 그것밖에 없다. 한 사건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은 첫 번째 중요하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역사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은 중요하다. 유일해. 한 번밖에 없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독자적. 그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 세 가지 성격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다 누구의 손길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뭔가?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 게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역사에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것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계에서.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 나옵니까?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누구랑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도 그 존재가 아무리 하찮을지라도 그 나라가 아무리 쓸모없을지라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각 사건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독자성. 그 하나밖에 없고 그거는 한 번밖에 없는 역사에서 한 사건이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유일해서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고 독자성 그거밖에 없다라는 이 모든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러한 가치가 한 사건에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두 가지로 부르죠. 첫 번째,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앞으로 있나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무후무한 또
유일무이한 둘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러한 중요하고 유일해적이고 독자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존재와 마찬가지로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 사건 한 사건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요하고 유일해적이고 독자적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네모 여기 다시 보여주세요. 세 번째 네모를 보면 인간이나 사물의 가치, 이게 뭐 이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있잖아요. 이 세계를 만약 우리가 둘로 구분한다, 그러면 뭐 인간 아니면 자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아니면 자연인데 이 인간이나 사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나 사물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나눠놨죠. 우리가 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가치가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왜 가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방식이 있나요? 우리가 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실 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데 그 도구가 있다 그러니까 도구.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직접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통해서. 그렇죠? 뭐를 통해서 합니까? 인간이나 사물을 통해서, 인간이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가치가 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나 자연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왜 우리가 가치가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수행 도구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를 이끄시는 그 섭리를 수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 이 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이해가, 학생 대표가 지금 이해가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 얘기만 하고 우리 잠깐 쉬겠는데 잘 보세요.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왜 가치가 있는가? 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 인간이나 자연이나. 그렇죠? 우리가 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역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자연도 뭐 자연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뭐 별도 있고 개미도 있고 뭐 이게 미생물도 있고 많죠. 사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자연이 또 뭐 이렇게 무생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람도 뭡니까? 사람도 전체가 아니, 사람을 뭐 전체로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각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이 개별적인 가치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인간이나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개별적인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이나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 수행의 도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자연 한 가지를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까? 이 창조물로 보는 것이 개별적인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하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창조물이 전자고 하나님의 섭리 수행 도구가 후자인데, 어떤 것이 인간이나 자연을 전체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하나하나, 그 속에 속한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응? 예, 학생 대표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지, 잘했어야죠. 딩동댕입니다. 딩동댕.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나 자연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인간이나 자연은 뭐 전체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수행 도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각 사람마다 뭐가 맡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죠. 근데 그 사명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도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 개인적인, 개별적인 가치를 부각시키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는 전체적인 얘기고, 왜 나 한 사람이 꼭 필요한가? 그런 얘기예요. 왜 뭐 해가 꼭 필요한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다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그만의 사명, 나만의 사명, 그런 얘기죠. 해의 사명이 다르고 달의 사명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별의 사명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가치 있게 보는 그 관점은 창조물이다. 이것도 있지만은 이 후자입니다. 후자. 우리 각각은 다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겨주신, 또 뭐 이 삶을 이거 하나에게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개별적인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관점이 바로 이 후자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그 네모에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구도인가 하면 존재 대 사명입니다. 존재 대 사명.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다 무엇입니까? 존재잖아요. 우리가 존재인데, 우리는 동시에 무엇입니까? 사명을 다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존재로 볼 것인가? 존재로 보는 게 무엇인가? 창조물로 보는 것입니다. 창조물.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아니면 나를 사명으로 봐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꼭 필요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사명으로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 루시퍼의 죄라고 써놨는데, 이 루시퍼는 어떤 죄를 지었나요? 루시엘이죠, 원래 이름이. 그렇죠? 빛의 천사죠, 빛의 천사.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존재를 생각한 거예요. 존재. 그래서 자기를 누구보다 더 누구랑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존재고 하나님도 존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누구만큼 높이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루시퍼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를 존재로 볼 것인가 사명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자기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명은 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라고 했을 때,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 이렇게 이런 사명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 중심으로 봐야지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의 죄악은 무엇인가?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만을 생각해서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내세우게 되면은 반드시 천사이든지 무엇이든 사람이든지 죄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이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 존재가 왜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 10분 쉬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역사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역사를 다스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저희가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존재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